것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하셨던 것이 뭐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죠.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숨 쉬는 것이 어떤 숨을 쉬셔야 되느냐? 성령으로 숨 쉬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찬양함으로 숨 쉬셔야 돼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숨이라는 이 단어의 한자를 보면 이 기자가 나옵니다. 하늘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의 흐름의 기운을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옛날에 석삼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쌀 밑자를 넣었어요. 이 밥 따뜻한 밥에 뭐가 올라옵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을 나타내는 한자가 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이 기운의 흐름을 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숨을 쉬다 할 때 쉴 식이라는 단어가 스스로 자자의 마음심자예요.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 마음의 중심을 갖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을 느끼는 것이 숨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맞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내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지 않는 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현장을 생각하지 않는 숨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굉장히 이 잘못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지금 메시지에서 막 호흡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한다. 숨도 마음대로 못 쉬게 한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숨을 내 마음대로 쉬는 게 나 중심입니다. 원래 숨은 생령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이 숨을 내 마음대로도 못 쉬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요. 그 자체가 뭘 모른다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른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보이지 않는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숨을 이렇게 쉬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됩니다. 숨을 찬양으로 숨 쉬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현장에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 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숨 쉬지 않는 게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숨 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살리게 되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 중요합니다. 병든 사람 가보세요. 호스피스 병동 가보세요. 숨 쉬는 걸 어려워해요.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의 호흡이 찬양이 되어져야 됩니다. 현장을 알고 현장을 정복하는 성령으로 숨 쉬셔야 돼요. 다 살리는 생령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들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들이셔야 되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숨을 들이셔야 되죠. 그게 삶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도록 여러분이 들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들이시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보좌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걸 하나님께 구하면서 들이시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하나님 충만하게 해달라고 들이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사람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면, 그 뒤에 있는 이면에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대적 축복을 하나님 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들이실 때요, 숨을 들이실 때 살기 위한 숨이 아니라 살리는 숨을 쉬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내게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는 그것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쉴 때 중요하죠. 이제 내쉴 때는 뭡니까? 여러분 이 내쉴 때는요, 우리의 기가 나가거든요. 기운이 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요,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로 모든 현장에 보낸다 생각하고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서 내쉬는 겁니다.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릎 꿇도록,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누려지도록,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충만한 상태가 곳곳에 만물에게 충만해지도록,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내쉬는 거죠. 여러분이 이 호흡을 오늘부터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숨도 내 맘대로 못 쉬게 하네요. 요즘은 아니요. 숨을 내 마음대로 쉬는 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원래 숨은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숨을 제대로 쉬셔야 됩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않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흐려지는 겁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에 걸리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뇌가 고장이 나고요. 생각이요 멈출 수 없고요. 마음이요 계속 번민하고요. 굉장히 성격이 성급해집니다. 그러니 실수투성이죠.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병드는 숨을 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찾아내는 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06세까지 살고 계시는 노인 의사가 이 책을 한 권 냈는데, 이 책에 정심조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정심조식이라는 단어로 자기는 이 지금까지 106세까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심조식의 뜻이 뭐냐면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른 호흡을 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호흡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섭리를 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불신자보다도 못한 숨을 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살리는 숨을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이게 뭡니까? 플랫폼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총독에게 전달할 때 거기 누가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를 알 때 여러분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게 파수망대죠.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이 되어지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응답과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답을 갖고 지금부터 이 정확하게 하실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살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은요. 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단절시켜야 돼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언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사건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고 문제와 갈등 속에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나를 단절시키는 만큼 나를 살리게 됩니다. 어떤 나입니까? 여기에 나와 여기에 나는 다른 나예요. 여기에 나가 오늘 서론에 또 확인되고 여기에 나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나를 단절시킬 때 나를 제대로 아는 그 축복이 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응답을 이 제목을 기억하시고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보좌의 축복의 주역이 됩니다. 반드시예요. 이런 자를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나는 어떤 납니까? 이 나는요. 나밖에 모르는 나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죠. 열심히 하는데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 어느 날 망합니다. 바벨탑. 잃어버리니까 이 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 나를 찾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정치인이 박수무당을 찾아요. 그게 종교죠. 경제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찾아요. 그게 여러분 종교입니다. 한 지역이 우상 숭배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마술책에 빠져 있어요.
그게 종교죠. 이걸 왜 합니까? 나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상태 6가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에만 막 허덕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흐름을 모르니까 신자도 똑같이 이 상태에 걸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로 빠져나왔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소통이 되는 자예요. 두 번째, 그렇게 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모든 것이 전적 타락했구나. 누구 이후에? 아담 이후에. 그게 토탈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조건이 인생에는 없구나. 언컨디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한된 방법을 주셨구나. 제한된 속죄 그리스도. 리미트.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절대 안 망하는구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막을 수 없다라는 거고 절대 안 망한다라는 게 바로 이제 요 P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칼빈의 5대 교리죠.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 5가지를 모르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요 5가지를 알아야 참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에 확인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사람과의 소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역사하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붙잡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소통이 되어지면 이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어디에 있어도 전도가 되어집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전도가 되어져요. 어떤 사람을 사귀어도 살리게 됩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내게 오는 내가 있는 곳, 나를 만나는 것, 그 모든 것이요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갈 수밖에 없죠. 7대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나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소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이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
속아요. 지금 맞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틀릴 수 있거든요. 또는 지금 틀린 거다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 지금을 뭘로 여러분들이 정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함으로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정복하는 해야 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서 제자들을 모아서 주신 이 메시지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으로 지금을 정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더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으로 지금 정복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것에 막 병드는 숨을 쉬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을 찾는 숨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다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이렇게 숨 쉬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숨을 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다른 거 집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완전히 집중해서 호흡까지도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오순절 날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그러니 죽음도 문제되지 않고 죽고 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 지사님이 죽었습니까? 스데반 지사님은 죽고 나서 하늘에 갔지만 스데반 지사님 죽음 이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이 죽고 나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에 보면 조지 밀러가 살아 생전에 썼던 그 기도 제목 중에 조지 밀러가 천국 가서도 받은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죽음조차 유익한 존재예요. 세상 말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묘비를 제대로 세우려고 막 이름 막 새기려고 그 돌에 새기는 그 이름이 아니라 스데반 지사님은 여러분
돌비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조차도 유익한 존재예요. 우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환난으로 흩어졌던 자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 구부로 거기까지 다 갑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nobody, nothing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천하의 기근이 드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보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 숨쉬는 자들은요, 어려울 때가 기회고 어려울 때 축복받습니다. 뭐 내년에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등 뭐 다 오죠. 여러분, 불신자도요 위기 올 때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막 아무렇게나 막 예측하는데 모든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숨쉬는 자에게 몰아가지고 오십니다. 그게 25의 응답이에요. 그 24가 세팅된 자에게 25의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내년에 25의 응답 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저는 24가 이제 조금 알겠어요. 그럼 내년에 하나님 제 개인에게 주시겠죠. 제 개인에게 주시는 응답을 교육자들이 볼 것이고 중직자들이 볼 것이고 후대가 볼 것이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것이고 그러면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읽었던 본문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문제될 것도 없고 막 싸울 것도 없고 시비에 걸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와 사람 모든 사람과 소통되는 비밀만 있으면 다 살리게 됩니다. 그런 이제 능력이 나타나지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다라신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라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감난원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도 모르면서 호들갑 떨고 막 뭐 좀 더 살았다고 막 어깨에 뽕 넣고 좀 더 배웠다고 막 한마디씩 거들고 다 부질없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막 본지 압니까? 배운 사람, 역사에 일어난 사람 아무 쓸데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숨쉬는 자가 끝까지 남고 하나님으로 숨쉬는 자가 끝까지 다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어느 날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찮네, 맞네. 어디를 가도 되겠네.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일로 가라 하시면 절로 가서 살리고, 저리로 가시면 절로 가서 살라고.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서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청소년 진도 신학원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고 찬양 인도하래. 아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믿음에서 이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찬양인데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그때 일어난 제자들이 어제까지 또 같이 동역하면서 그동안은 내가 가르치는 자고 얘네들은 배우는 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 10년 지나고 보니까 나보다 사역을 더 잘해. 동역자야 동역자. 어느 순간부터 제 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빈이, 예린이, 예솔이는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나의 동역자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지금 나을걸요. 여러분 내 거 없습니다. 뭘 내 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예요. 마가다락방
이 응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렇게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어제도 한 40명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복음 대학 복음화하자 얼마나 멋있는지 인하대 인하공전 막 애들 다 왔어. 경인 지역 29개 대학 자기네들이 새롭게 분석했는데 29개 대학이래. 직업 전문 학교까지 넣어버렸어. 주로 4년제 대학이 기준인데 직업 전문 학교까지 넣어버렸어. 자기네들이 막 기도하고 1년간 어떻게 걸어왔는지 보고하고. 제가 사실은 그걸 섬겼잖아요. 그 2015년부터 2010년까지 경인 지역 전체 대학을 순회하면서 홈커밍 데이까지 완전히 섬기면서 세워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그리고 그걸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그게 지금까지 응답이에요. 2022년까지 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대학에 복음 전하고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빛을 비추고 또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제가 처음에 대학 전도학교 갔을 때 사역자 4명 대학생 1명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왜 대학생들이 하나? 뭐지? 아 목사님 우리 캠프 하면 어떨까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저에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복음 진짜 가지고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오케이 무조건 힘 실어줄 테니까 해보라고. 오직 복음 가지고 매일 대학 현장에 들어갔어요. 거의 계속 기도하고 한 명 한 명 숨겨져 있던 들이 만나지고 찾아지고 팀이 되고 거의 한 6개월 캠프를 했죠. 본부에서 사역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름에 다 전국에서 모여서 리더 훈련하고 10월 달쯤에 유목사님 모시고 홈커밍 데이하고 인하대학교 큰 강당에서 다 모였는데 지역의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왜? 렘넌트들이 젊은이들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겠다고 일어나니까.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오직 복음으로 섬기면 시스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 어디 갈까요? 다 살리는 거예요. 어저께 또 졸업한 동문들도 왔어. 얼마나 자기가 덥겠다고 온 거예요.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보람된지 아십니까? 하나도 잃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어제도 막 뒤에서 아이들하고 막 와서 껴안아 나를 막 껴안는 거야. 잘 지내냐? 잘 지낸다고. 졸업한 애들도 오고 막 다시 사회 갔다가 다시 인천에 있는 대학에 석사 박사로 또 들어온 애들 또 오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모든 것에 역사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답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모든 사람을 살리러.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모든 것을 회복하라. 이렇게 숨쉬는 우리 반성교회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복음화할 만큼 오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 집중 기도 24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를 세팅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찾아 누릴 숨을 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숨 쉬는 게 아니라 호흡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현장을 향한 성령의 인도받음으로 하나님 숨쉬어 생기를 부어느니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다 살리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보고 전달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